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했던 그 흔적들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로해 주셔서 그는 다시 힘을 내어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한 번의 낙심도 없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달려간 길이 선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복음의 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만 가능했던 오뚜기 같은 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우리는 다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바람 불기 전에 미리 먹는 보약과도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는 혼자였습니다. 앞서 베레라는 곳에서 전도를 할 때 데살로니가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큰 소동을 일으키자 사도 바울 혼자만 겨우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왔지만 유대인들이 그 난리를 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그곳 사정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놓고 보니 이번에는 선교비가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선교는 물질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을 해보니 선교는 기도의 후원과 함께 물질의 후원이 함께 진행되어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신라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후원을 받아오라고 신라를 떠나보내고 지금 사도 바울 혼자서 고린도에 도착한 것입니다. 혼자 온 사도 바울은 이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과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신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첫마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계속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공격과 핍박 그리고 사람들의 거친 거절과 겁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오그라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결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그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적인 상태는 탈진이 되어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 때문에 여기까지 도망을 쳐서 왔습니다. 온갖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고린도까지 온 겁니다. 쫓겨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지쳐있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 귀한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동안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고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프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의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주 49년경에 로마 황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와서 헤매고 헤매다 도착한 것이 바로 고린도였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기반을 로마에 그대로 놔두고 이곳에 쫓겨올 때까지만 해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이 모든 것이 시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믿음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비가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어 다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먹고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찾아 천막 만드는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바로 평생의 좋은 동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은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를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손으로는 천막을 만들고 입으로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아굴라 브루스길라 부부는 위대한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위대한 평신도 동력자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모두 6번 정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부부가 같이 칭찬받을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구석구석에서 존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이 두 사람은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런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 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갑자기 예상치 않았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닥친 그 일이 평생의 동력자를 만나게 될 일인지 아니면 더 큰 비전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일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잘 배우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더 큰 그릇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하루 종일 천막을 만들면서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여러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으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면 변화를 받고 예수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도가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나에게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되고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아는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아는 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입에 꾹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아주 탁월하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제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전달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던 복음은 머무는 복음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혹시 그런 복음 아닙니까? 나에게만 머물고 있는 복음.
자신들만 알고 품에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뒤 저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후원하고 돕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은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가장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던 삶의 그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동력자를 얻어 사도 바울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저곳으로 보내졌던 동력자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합류함으로 바울은 천군만마를 얻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그때까지 선교비도 떨어져서 천막을 만들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까지 오니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는 또 다른 느낌의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사역 초창기부터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함께 핍박을 받고 함께 도망도 치고 함께 모진 고생을 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사히 살아서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실라와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여러 종류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똑같은 비전을 품은 평신도 동력자들과의 만남도 필요하지만 함께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길을 가는 목회자 동력자도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다시 만나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는 어려움과 은혜가 있어서 그냥 이야기 속에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종만, 주의 종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같이 가주는 평신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교 사역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일어나는 일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떨어져 있는 섬처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합되어 서로 얼굴을 보고 찬양도 같이 할 때 위로를 받게 됩니다. 같이 봉사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같이 중보기도도 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은혜로운 셀 모임으로, 은혜로운 기관과 은혜로운 부서 모임으로 힘써 모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난 사도 바울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선교비도 다시 충당이 되고 이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바울은 매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거절만 당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며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5절과 6절 말씀을 읽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하였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너는 생명을 보전하리라.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인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을 하였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사람의 것이지만, 그러나 만약 내가 그 사람에게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책임의 법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되는 영적 책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일어나는 일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그 책임 규명이 명백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자는 마치 살인하는 자와 같습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한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결백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뿌리는 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안에 열심히 복음을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VIP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대신 열심히 전하고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됩니다. 고린도 회당에서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장은 또 한 번의 거절과 비방이라는 원치 않은 상황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5절 6절을 보니 원치 않는 핍박과 비방과 거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닫힌 문 바로 옆에 열린 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십시오. 회당에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거절을 당하고 바로 옆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는 환영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의 명문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기는 회당에서 바울이 전했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서 복음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꼭 두드리는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 할머니가 시골에서 들깨 농사를 지어가지고 들기름을 짜가지고 와서 집집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들기름 사요, 들기름 사요 문을 두드렸는데, 어느 한 집에 가서 문을 이렇게 들기름 사요 문을 두드렸는데 그 집 사람은 전혀 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나와서 들기름을 다 사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다 찾아봐도 우리가 두드리는 그 문을 하나님은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좋은 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마지막 결론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그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린 계속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것을 어디에서 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싶어 합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은 편안하고 평안한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환상을 본 때는 순교 직전이거나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체포를 당할 때, 고난을 받고 굶주리고 핍박을 받아 오도 가도 못할 때, 그때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배가 파선하여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고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정말 위험하고 긴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 속에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위급하고 위험한 날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밖을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때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은 보통 선교지에서 한 달, 길면 석 달 정도 머물렀는데, 여러분,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오래 머문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과 음란함의 도시 고린도였지만 영적으로는 가란 심령으로 주님을 찾는,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지만 그 땅의 가치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해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가족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7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 오늘 본문의 제목, 고린도 전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남은 한 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구원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2022년 포항믿음교회 가을 대신방 때에는 혼자 앉아서 신방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자녀들과 믿지 않았던 친척들까지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고린도 전도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안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열리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방향에서든 반드시 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일하는 중에도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고 쉬는 중에도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조용히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된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믿는 자들과 자녀들의 신앙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합당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연락하여 3대 4대가 함께 예배의 자리에 앉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